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 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고민해보자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아, 네가 정말로 이런 아내를 얻어야 한다 라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아들이 그 여인을 얻어야만 하는 이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숙한 여인은 어디에 있는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한 500년 전에 살았던 종갓집 며느리도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걸 한 사람의 인생에 투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겠다 도전을 받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여성의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여성을 남성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아주 어려운 마음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 지혜를 한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진주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은 정말 이런 삶을 살기가 정말로 힘들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로 힘들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지혜가 의인화된 모습,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 지혜로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실한 노동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본문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22구절 가운데서 무려 9구절이나 노동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가족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종에게 일을 맡기고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곱고 아리따운 모습보다는 오늘 본문 17절에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하는 이런 일꾼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지혜인가? 노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노동은 가정에서 출발하고 가정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27절에 보시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그걸 얻어서 일하지 않고 즐기는 삶을 동경합니다. 최대한 빨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모아놓고 은퇴하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날마다 손으로 수고하는 삶에 있습니다. 부지런히 수고하여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모습은 가장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이런 가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가장 한 명으로 인한 그 복이 가족 전체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가정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날마다 그 필요에 있어서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현숙한 아내, 그런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가족들이 이런 복을 누릴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의 증거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 성실한 노동이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 하나 잘 살다 가는 인생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편협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 정도로 작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수많은 지체 중에 하나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지체에게 하시기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보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열심히 수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샘물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수많은 일들의 근거가 바로 이 잠언의 지혜이자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곳에 존재하고 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의 지역사회는 마치 현숙한 아내를 얻은 남편과 같이 그 현숙한 정말 성실한 가장을 만난 가족들 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삶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따라서 가정을 넘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은 자신감과 위엄입니다. 지혜로 삶을 가꾸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자신감과 위엄입니다. 25절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부지런히 일해서 가족을 부족함 없이 먹이고 또 깨끗한 옷과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히는 삶. 정말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에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자, 가장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능력과 존귀가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에게 덮어집니다. 힘과 위엄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거나 돈이 많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가장에게 가족들이 보내는 신뢰와 인정, 존경과 감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가장의 내면이 가족들로부터 이런 존경을 받아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경으로 그 가장에 옷을 입혀 주셔야 가장이 힘있게, 위엄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 예식에서 전하셨던 이런 말씀이 다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내의 존경을 받는 남편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현숙한 아내를 얻은 남편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당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놓고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살기에도 이 주어진 하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고운 것, 아름다운 것, 헛된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영원히 유지키고자 온 힘을 쏟지만 그런 행위는 한 번 내쉬는 숨처럼 세월 속에서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합니다. 저는 샬롬샘을 맡으면서 제 나이대에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교훈들을 우리 어른들로부터 배우는데요. 그 어른들과 삶을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기억하시는 어른들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우리 어머니 참 예쁘셨다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기억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성실함, 따뜻함. 저 멀리서 아들의 입만 쳐다봐도, 얼굴만 쳐다봐도 아들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하던 일을 내려두고 아들을 데려와서 밥상을 차려주시던 모습.
자녀는 바로 그런 슬기롭고 성실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런 어머니를 칭송합니다. 아마 그 어머니의 모습은 실제로는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피부가 검게 그을린, 또 허리도 조금 굽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오늘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존귀로 옷 입은 현숙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가꾸어야 할 일터입니다. 이것을 잘 가꾸었느냐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아내와 같은 사람, 바로 이런 가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가장을 우리의 가정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에 이런 가장이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흐르는 가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복받을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배우자로부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보, 이 말씀이 당신의 모습 같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엄마, 아빠, 이 말씀을 보니 내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들을 수 있는, 또 남편과 아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찬사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바로 이런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지혜로운 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